주와 이번 주는 우리 1년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에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셔서 도대체 내 인생이란 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생은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따라간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물결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말하는 그 사람도 물결을 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바람 부는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듯이,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말하는 물질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벌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의 삶을 다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물질은 그렇게 욕심은 없는데 세상의 힘, 지식이 아는 게 힘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도 힘이다, 그리고 정치도 하고, 그래서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다스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군인도 되고 정치가 되려고 하는 그 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물 좋은 곳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밤을 새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좀 성숙하다 부른 사람들은 그런 거 내려놓고 세상의 영웅들, 우리의 스승에 불리는 사람들 따라서 그들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년 동안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냐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진짜 안디옥, 진짜가 아니죠.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겼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안디옥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곳, 그곳에서 안식일 회당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걸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 강조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붙으면 장군들은 제일 뒤에 있고 쫄병반 앞으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고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 살아왔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을 따라 결정하셨냐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결정하셨냐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옛날 습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논문을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논문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뭘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커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또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CC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우리가 문제 일으켰을 때 차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누가 깼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그걸 달았어요. 그것을 다 보여요. 지금 누가 깼는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를 못 믿어가지고, 세상에 성도를 못 믿어가지고 이런 카메라를 다냐고,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못 믿어서 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런 논문을 쓰시고 발표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그분들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돌리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뭐 했는지. 몇 번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돌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엌에서 뭐 하는지, 성가대실은 뭐 하는지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굴 해치게 할까 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차를 하도 많이 건드니까 연속해서 컴퓨터 2대가 잊어버렸어요. 그걸 단 다음에는 지금 안 들어옵니다. 그걸 달아오는 거 다 보니까요. 그 얼마나 요즘 카메라가 좋은지 다 찍혀서 다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이 다 보여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오셨나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새롭게 만들어졌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평안함은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도, 그분을 닮아가지 않아도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심한 다음에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길,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하는 사람을 찾아 그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떨리는 마음으로 가기는 가요. 왜냐하면 그 들통나면 자기는 사울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명령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또는 한쪽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집에 가니까 큰 아들이 있는데 잘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맡으면 얼른 일을 끝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자기에다가 부으려는 아니다. 둘째 멋있는 게 빨리 끝내고 자기가 도망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울 왕이 하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7명을 다 받아는 8번째 말제를 만나는데, 말제가 양을 키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보낸 일은 왕을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찾도록 보내신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21절에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자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일은 죄인을 십자가 보혈을 용서하는 사건인데, 그 일인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능력 많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뭔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요즘 새로 나온 개역 개정에는 너가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마음에 든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자를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다 했습니다. 다윗 생애를 다 뒤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 그래서 나온 최고의 번역이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즘 번역합니다. 한번 보세요.
22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고 하나님 마음이 드는 자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인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두 종류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신앙, 그냥 교회와 적당히 예배 드리고 뭐 그걸로 끝난 사람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건 그렇게 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사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슬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버리지 못한 내 욕심과 내 갈등과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이루려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액을 복걸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의 뜻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희생과 헌신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는 집도 바치고 어떤 자는 혼자 몰래 숨겨놨던 건물도 좀 바치고 땅도 바치고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걸 다 바치고 상하 나왔던 금돈을 좀 바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희생과 헌신이라고 내 집을 다 바쳤다고 기뻐하는 노.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설사 너가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로 잡고 싶은데 잘못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입을 딱 다무세요. 성질 부리며 자녀를 바로 잡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 남편을 바로 잡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세요. 끝없이 건드는 걸 바가지 긁는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내 집을 다 들여서 교회에다 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관계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할 손을 이도 하나님께 일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왜 성도들이 저럴까? 다는 아니지만 왜 저분이 저럴까라고 할 때 느꼈던 그 두 가지가 하나는요, 많은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 마음 모르고 적당히 살고 싶어. 우리 아들이 뭐를 잘못을 했어요. 내가 데려다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내가 좀 매를 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불렀다 그래봐요. 친사가 부르면요, 애들은요 목소리 듣고 금방 알아요. 이게 밥 먹으라 그런 건지 나가자 그러는 건지 화가 나 그런 건지 팰라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요. 우리 아빠가 나가면 나는 죽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30분 불러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문 열어가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아빠 불러 안 나와? 몰라가지고 못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봐 걱정이 돼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는 아프리카라 그럴까 봐요. 오늘 하나님 마음 말고 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못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어떻게 내 인생을 아시냐고요. 내가 나를 향한 계획보다는,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하는 계획보다는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훨씬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행복을 절대로 그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때때로 내 삶이 묶였을 때, 막혔을 때, 끼어주고 무너졌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안 풀리는 이유는,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안 살아서 그래요. 목회자가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뭔 줄 아세요? 가끔 사업체를 열거나 뭘 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 가서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네. 어떻게 아냐고요? 가끔 알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옷을 좀 상당히 많이 사놨는데 이게 잘 팔려야 됩니다. 목사님, 아이템이 잘 팔리면 제가 11조도 많이 하고 마지막에 기도해달라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이거 다 팔려가지고 끝난 옷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막차 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이 막혀져 있거든. 가던 길에 앞이 안 보이거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생기거든. 한 번쯤 서서 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자꾸 도와달라네. 하나님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향한 내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 계획이 훨씬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시 아시자 이런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평안하게 하고, 나를 가장 강건하게 하고,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왜 이렇게 3분은 아멘을 늦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귀한다는 걸,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행복하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 앞에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계신데, 여러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물으셔야 돼요. 저도 그걸 다 알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이든 장님 아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그게 맨입이 됩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직접 물으세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때 오세요. 무조건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역사기 백기 사무엘상 21장부터 나오는데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을 죽입니다. 갑자기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왕이 될 준비가 다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전쟁터만 갔다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향해서 뭐를 말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명을 죽였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쏠려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정신을 잃습니다. 질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사위인데 왜 죽여요? 아니 그렇게 죽인다 그럽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님 왜 저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아버님이 사위 아닙니까? 제가 잘하면 아버님 나라 강건한, 절대 저는 아버님을 넘겨보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마음대로 왕권 하소서. 다만 전쟁만 저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전쟁하겠고 아버님 그냥 왕궁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죽였던 믿음과 용기는 사라져버린 채 사울 왕이 창낫을 몇 번 피하더니 주랭랑을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다가 주랭랑을 쳐도 마음이 안 풀리니까 그리고 들은 바 있으니까 제상에 있는 아히멜렉 제상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일로 너무 바빠서 그냥 나오느라고 창과 칼을 차지 못했는데 혹시 당신께 가진 게 있냐고.
아비멜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차요. 무장하는 것이죠. 이제 오면 한번 붙겠자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 하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면, 우리 왕의 일이 급해요. 지가 급하지.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리. 내가 가져가라. 가져갑니다. 중요한 거죠. 앞에 있는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글자 하나가 그냥 쓰이지 않았어요. 에봇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에봇. 예를 쌓는 보자기가 에봇입니까? 에봇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다고요? 말을 끝까지 합시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몰라.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지. 에봇이 뭡니까? 구약을 읽은 지 오래도 잊어버렸었지. 지금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에봇이라고 하는 위에 상의를 입어요. 그리고 운민과 둔민이라는 보석 2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저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지도 않고 칼을 잡았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사세요 지금. 곡 선정할 때 찬양 리더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곡을 고르시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3부는 기도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제 결론이 오늘 3부 찬양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지금 찬양을 미리 다 해버렸었어요. 에봇 뒤에 있다고 왜 기록했겠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옷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그냥 옷 제사를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 때 그냥 입는 게 에봇을 입고, 그리고 운민과 둔민이라는 2 보석을 들고 하나님 뜻을 물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칼을 찼어요. 칼을 차봐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권력, 물질, 건강, 우리의 삶을 편안히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부요함,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력은요,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쉽게 사라졌어요.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가지고 아게스라는 왕 앞에 가는데, 가서 도망쳐서 아게스가 자기를 지킬 줄 알았더니 이미 첩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쩌면 오늘 감상을 다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미친 척 쇼를 하면 저 첩자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드디어 미쳤나이다 라고 보고가 들어갈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다윗이 날 미친 사람을 죽이겠냐. 그래서 그 아게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입에 거품을 물고 쇼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신당하고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가니까요, 자기는 자기 식구만 몇몇 데려갔는데 도망온 사람들이 400명이 함께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36개 도망갈 때는 혼자 가는 게 편합니까? 여러 명 가는 게 편합니까? 도망간 무신 분? 어떻게 경험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데모했습니다. 데모하고 튈 때는요, 절대 같이 안 갑니다. 다 각자 흩어집니다. 하나는 제주도로, 하나는 산으로, 하나는 절로, 하나는 기도원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절대로 같이 안 가요. 근데 혼자 도망가도 힘든데 400명이 따라온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다시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비는데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그 누가 이길 수 없는 명포검인 골리앗의 칼을 차도, 내가 미친 적 생쇼를 해도 내 생명, 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쩌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담대한 믿음이 생각나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여, 오래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지 그거 들을 때까지 있을 테니 저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알기까지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무자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내 인생의 삶이 위기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걸 알았으니까 내 하나님께 좀 물을 시간만이라 나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 언제나 들으시고 즉각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대화만 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밀한 것, 우리 모든 걸 다 들으신 분이세요. 꼭 폼 잡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해도요, 그분은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분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분은 너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노할 때 있어요. 저희 권력 주시면 노할 수 있어요. 건강 주십시오. 너는 계속 골골거려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골골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너 무죄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너 모른 채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내가 능력 좀 받았다고, 하나 은혜로 돈 좀 벌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 은혜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 은혜로 좋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변해요.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예요. 23절 보면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요. 보겠습니다. 23절, 2절, 4절, 11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절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계속 묻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사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얘들은 무조건 도망,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요.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변화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셔서 당대 최고의 왕으로, 당대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훈련일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따라, 세상의 풍속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친구의 소리에 따라, 상황의 소리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사랑의 이벤트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결혼은 사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해서 땅 끝까지 이르라. 땅에 충만 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결혼 하면서 사명이에요. 상대방의 미모나 상대방의 친절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처녀 총각 많아 하면 총각들이 한 명도 없는가 보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기보다는 내 마음으로 살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상황 따라 살아요. 기분 나쁜 대로 다 성질 내고 그러고. 하나님 성질이라 그러던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야, 중앙연합 감리경 물건 많다, 마음대로 하나 집어가라,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그 왜 지금도 막 김치 집어가고 막 쌀 집어가고 왜 그래? 저는 제 거 가져가서 열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왜 가져가시냐고요. 여러분 계속 가져가면 언젠가 한번 CCTV 다 틀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올 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유혹할 때 잠깐 서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칼을 차지 말고 미친 척 입에 거품 물고 쇼하지 말고 물으세요. 여호와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유혹이 옵니다. 아무도 모르면 한번 확 넘어져 버릴까요? 제 마음이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술이 저를 부르는데 마셔야 될까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친구가 나를 부르는데 가면 망가지는 것인데 갈까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돈이 나를 부르는데 가서 집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호와께 물을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아보시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지 않냐고요. 다윗의 터닝포인트, 다윗의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다윗의 모습 무엇이 나오느냐?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600명의 군사가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저가 우리 등을 치면 우리 죽지 않냐? 싸우러 나갔다가 망신당하고 3일로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거주했던 자기 아내, 딸, 아들이 다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잡혀갈지도 몰라요. 성경 아말렉이라고 나중에 사건을 기록하지만 다 잡혀가는 거예요. 백성이 화가 나 돌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 보세요. 달라요. 사무엘 30장 8절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니 지난번에 골레 찰 때는 에봇이 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에봇을 갖다 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아들이 죽게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기도하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막까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라 그랬습니다. 가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말렉 근거리를 갑니다. 싸움 이기게 만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마음을 다 붙잡아가지고요. 자기 아내 예쁜 딸들이 머리카락 상하지 이런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잡혀가면 다 겁탈당하고 죽는 거죠.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한다고 내 마음을 바꿔요? 누가 날 좀 공격 좀 했다고 모든 일을 내려놔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떠날 때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도 물질도 능력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받았다가는 쫄딱 망해가지고 암 걸려서 막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안. 너는 하나님 마음처럼 온전한 게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우리 가장 온전하고 우리가 평생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보다 내 삶에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따라 살기 전까지 여러분 삶에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 건강 줄일 수 있어요. 물질도 축복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마음을 물어보세요. 골방에 들어가 그분께 앉아서 물어보세요. 두 번째, 그분의 기록된 마음인 이미 편집돼 이렇게 기록된 마음인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어떻게 성경을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마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막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 버리기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따로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은 애들 방에서, 나는 거실에 따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일대를 앉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들리는 모든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때 그걸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마음을 볼 때 글자로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내 안에 보여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내가 했던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을 깨달을, 그 깨달음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우리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따라가지네. 안 따라가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당한 사람에게 가셔서 상대방에게 정말 내가 여러 생각이 부족한데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멱살을 잡고 욕하고 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회개할 것이고 당신 때문에 교회도 드러나고 하나님 드러나고 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듯이 그냥 욕하지 말고 그 사람 주의를 하지 말고 가서 한 대 더 맞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뜻을 따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에스겔 3:26절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줄 테니 그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모든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 가요. 내가 성가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제 설교가 너무 똑같아서 그러는데 악보가 중요합니까? 지휘자가 중요합니까? 찬양 부를 때. 지 소리가 나는 거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찬양을 하는데 찬양 악보 보고 하잖아요. 악보가 중요합니까? 지휘자의 지휘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알기는 엄청 잘 알아. 여러분, 말씀은요 기록된 악보예요. 그러나 이것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건 지휘자, 그 지휘자가 성령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2000년 시대 다 달라요. 여러분, 내 30대 40대 똑같은 말씀이 달라요. 그 다른 걸 지휘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세요. 찬양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휘자 노래 잘하다고 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일 미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지휘자에게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대에 따라 충성에 따라 세워주고, 교회는요 지금 지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는 뭉거져요. 그러면 성령을 인도해야 기억하세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면 끝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그분 오실 때까지 모세처럼 40년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널 위하여 물을 낼까 지어낸 거예요. 그렇게 잘 참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고 용서하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열받으니까 뚜껑이 열려버렸네.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요. 계속 보세요. 사무엘하 1장 2장까지 계속 여호와여 계속 묻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밧세바를 보고 나서 한 번쯤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통하였사면 어찌하면 좋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실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알았으면 따라 사는 것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저와 우리 집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 교회 세울 때까지 끝까지 제가 노망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이 마음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멘 안 한 분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노망하길 바라시는 갑자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회로 불리우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바름을 떠났고, 믿음으로 요셉으로 어려운 삶 잘 참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의 취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당함을 기뻐하였다.
그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를 떠나 알바를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요셉은 인생을 살아 구원의 복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다니엘은 사지입도 막고 불의 세력도 막아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토비sol에 죽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비겁하게 살지 않았노라.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신 가장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동등됨을 잘 여기지 않아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을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았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묻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썩어져가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누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살펴 빛과 솜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